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람마다 세대마다 사건을 대하는 자세와 능력이 다릅니다. 가끔 아이들이 큰일 났다며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일에 변수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다급하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큰일이고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어른들이 가서 보면 대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에 비해 어른들의 보는 눈이 다르고 수가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능력자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날 저녁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동쪽으로 떠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만큼의 큰 광풍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누구나 예외 없이 광풍을 만나지만 광풍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했는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배에 물이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주무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상 아주 긴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바닷가에서 생활하던 어부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만 일어도 어떤 상황인지를 대충 감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아직 갈릴리를 가보질 못했지만 지금도 갈릴리 서쪽 해안 주차장에는 바람이 세게 일 때 주의하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폭이 12km, 길이가 21km인데요. 물 부족 국가에서 바다로 불리는 호수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낮고요. 갈릴리 주변은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산들 사이에 협곡으로 구성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밤에는 저 북쪽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협곡으로 내려와서 호수에 낮에 있던 뜨거운 바람과 부딪혀서 아주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일어나는 광풍은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바람입니다. 지형상 이런 광풍은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들이 이런 광풍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순식간에 파도가 일어나 안전해 보이는 해안에 주차된 자동차를 덮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이 일어날 때 어부인 제자들은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만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삼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 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간절히 주님을 깨워 돌보아 달라고 말합니다. 앞서 주님은 이 광풍에도 주무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시는 것일까요? 광풍이 일어났는지 배에 물이 들어오는지 몰라서 주무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무감각하신 분도 아니시고 무능력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이 일이 주님께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제자들과는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의 다급하고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거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와는 클래스가 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거대함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자연조차도 다스리시는 능력자인 것이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지만 주님은 결국 제자들의 간절한 소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외침을 듣고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거센 파도들이 얼마나 쉼없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파도를 넘으려 하지 말고 능력자이신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올리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들여닥치는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기에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문제와 아픔을 주께서 명하셔서 잠잠하고 고요케 하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올리브에도 우리가 넘기 힘든 거센 파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교육 공간의 문제, 식사 준비와 공간의 문제 등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본질에 충실한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